왜 그 사람은 떠났을까요? 왜 아무리 애써도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소중했던 친구와의 결별, 우리는 이 아픔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위로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우리 삶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 시절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시절이라는 개념을 더하셨습니다. 시절 인연, 때가 있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연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가다 스치는 사람, 잠깐 대화를 나누는 사람, 몇 년을 함께 지내는 사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난 그 사람과 나눈 대화, 그 순간의 감정까지도 모두 과거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도 모두 인연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생에 500번을 스쳐야 금생에 한 번 마주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 성장을 선물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 그리고 내려놓음을 배우게 합니다. 이제 시절과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를 여름에 피게 할 수 있을까요? 가을 국화를 겨울에 피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도 불가능합니다. 꽃이 피는 데에는 반드시 그 꽃만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연만 만나는 걸까? 혹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게 오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들 모두 시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연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이 맞는다 해도 시절이 오지 않으면 만나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절이 되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마치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는 수년간 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어느덧 중년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는 것을, 그때 그 여인과 이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인연이 올바른 시절에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싹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싹을 억지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싹이 말라 죽었습니다. 이를 발묘조장이라고 합니다. 싹을 뽑아서 자라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인연에 대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자연스럽게 깊어져야 할 관계를 억지로 당기려 하고 천천히 알아가야 할 사람을 급하게 판단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절을 억지로 앞당기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연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미 시절이 지난 인연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억지로 낙엽을 나뭇가지에 다시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절을 압니다. 지금이 씨앗을 심을 때인지, 물을 줄 때인지, 수확할 때인지 아니면 땅을 쉬게 할 때인지를 압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만남의 시절인지, 머무름의 시절인지, 떠남의 시절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머무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의 길이로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 소중하고 짧게 스친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촛불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오래 타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촛불의 가치는 얼마나 밝게 빛나느냐에 있다. 1시간을 타든 10시간을 타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 촛불의 본분이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잠깐 머물다 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알려주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주고 외로웠을 때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떠나갑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낯선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자신도 과거에 여러 번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딱 30분간의 대화였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여인은 다시는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은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은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10년 후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노인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단 한 번 만난 그 노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그 순간 서로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 사는 가족보다 단 한 번 마주친 스승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곁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언제까지 머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웃는 친구가 내일은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이제 떠남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친한 친구와의 결별, 소중한 관계의 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물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왜 떠나려고 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잘못인가요?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냉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야 나무가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또다시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인연의 떠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모두 가르쳤고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잊으려고 하십니까? 그 행복했던 기억까지 지워버리려 하십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당신은 그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역할을 다했고, 당신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떠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인연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배움에 감사하고 이제 서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떠남의 지혜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놓아주는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아프고 놓아주면 놓아줄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압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대화를 나눠도 통하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함께 걸어준 그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듯 인연이 끝나는 것도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순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순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순리란 무엇일까요?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자연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처럼 살라고, 물처럼 흐르라고,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인연을 끊으려 하지도 말라고, 그저 시절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빨리 가까워지려고 애씁니다. 문자를 자주 보내고 전화를 자주 걸고 만남을 자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인연을 당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잊으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다 버리고 사진을 지우고 연락처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인연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틈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물은 바위를 깨부수려 하지 않고 빨리 바다에 가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물은 바다에 도착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인연이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대화가 편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인연이 아니거나 이미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동업자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인은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상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랐고 자주 다투었고 결국 1년 만에 사업은 망했습니다.
상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거절한 것이 신호였다는 것을,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는 곳에 진실이 없고 자연스러운 곳에 진리가 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참는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헤치며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습니다. 더워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인연이 떠나가면 담담히 보내야 합니다. 셋째,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대로 변합니다. 물은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유연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해. 꼭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업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님,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됩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지금 짓는 업이 미래의 인연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일 누군가의 따뜻한 말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내일 당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날까? 주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차갑기만 해.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기만 바랐지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수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청년은 변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먼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청년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먼저 따뜻해지니 세상도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먼저 웃으니 사람들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청년이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사람들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뿌린 씨앗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원망을 뿌리면 원망이 돌아오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차가운 말을 던지면 차가움이 돌아오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업을 지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씨앗을 뿌릴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 주변은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서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 이 모든 인연들이 우리 삶을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이 자신의 귀의처이다. 이 말씀은 슬픈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잠시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함께할 때는 감사히 함께하지만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연은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고 사랑했고 미워했고 웃고 울었다.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간다. 너희도 언젠가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인연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혼자서도 괜찮을 때 찾아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나는 온전한 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인연이 선물이 됩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소중히 사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내일 그들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시절 인연이란 억지로 맺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을 따뜻이 품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고이 보내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연의 끝에서 마지막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나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와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인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의 만남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이 인연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짓는 이 작은 업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좋은 인연을 짓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눈 따뜻함, 주고받은 사랑,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순간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향기로 남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이별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그 아픔이 곧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곧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연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